계속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설교 세 번째 오직 은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월, 11월 첫 주까지는 종교개혁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루터의 이름이 이제는 단지 이쪽 교회, 개신교나 이쪽뿐만 아니고 아마 일반 지상에서도 계속 다뤄지는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500주년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있죠. 첫 번째 오직 성서, 지난번에 오직 믿음 배우고 같이 나누었고, 오늘은 오직 은혜, 그리고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5가지 주제로 같이 종교개혁의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오늘날에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또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가야 될지 좀 하나의 좌표를 좀 잡는 또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설교 끝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은혜 받았습니다. 하여튼 일상적이에요. 은혜란 말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난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조건을 이룬 것도 없는데 그냥 선물로 주셨다 이거죠. 너무 그래서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래 이 은혜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또 교회사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느냐?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한 겁니다. 구원. 우리들의 구원은 뭐냐?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지만 불교에는 해탈이라고 하고 뭔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교로 얘기할 때 I 종교, J 종교 이런 표현을 씁니다. I 종교는 나로부터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뭔가 구원을 얻고 도를 깨닫고 진리에 이르려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내가 어떤 그런 또 진리의 단계에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빼놓고는 얘기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제2종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저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내가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2장 우리가 8절 9절 읽었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 다음에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전부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래야 더 명확해지는 거죠.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노력, 선행입니다. 선행. 인간의 노력, 선행. 그러니까 중세 교회의 구원과는 뭐냐? 네가 선행을 행해야, 네가 합당한 인격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선행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죠. 또 단순하면은 그렇죠. 내 안에 의를 쌓아야 돼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거기에 합당한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지난번 말씀은 거의 많이 겹치는 부분도 많지만, 루터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죠? 루터의 고민이 뭐라고 했어요? 루터의 고민이 옆에 번개를 칠 때 왜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이거죠. 수도사로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이렇게 서너 시간씩 고해성사하면서 자기를 깨끗이 비우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이 되었는가요? 그런 의를 쌓았는가 이겁니다. 그런 불안감이었죠.
그가 막 성경을 밤새도록 읽고 깨달은 진리, 그게 바로 일어났던 그 노력 끝에, 일어났던 고민 끝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또한 다른 식으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구원 얻는 방법이라면 이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자꾸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는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십자가 못을 박아버린 게 바로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사회 이상은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 그러니까 중세사회에서 요즘 우리 시대 이상은 뭡니까? 부자죠. 부자지만 중세사회 이상은 뭐예요? 성인이 되는 거. 성인. 그래야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고행도 하고 수도원에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어떤 성결의 삶을 살기도 하고 경건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란시스코나 이런 어떤 위대한 성인들이 추앙을 받고, 자 그렇지만 이렇게 평민들은 그걸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이루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의 어떤 유골이랄지 아니면 그들의 뭔가 이렇게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든지 어떤 그들의 어떤 뭐 원했던 그 삶을 같이 따라서 산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의를 자기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 좀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그 주입된 의란 표현을 써요. 주입된 의. 주입된 의가 뭐냐면 나는 굉장히 이렇게 검은 아주 시커먼 존재입니다. 시커먼 존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은총이 들어오고 성만찬의 은총이 들어오고 내가 어떤 성인들의 어떤 그 유고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순례길을 행하고 고행을 행하고 하면 뭐요? 내 속에 있는 게 의가 자꾸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요? 내 검은 게 옅어지는 거예요. 옅어지는 거예요. 하얗게 됐을 때 뭐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때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바로 성인이었어요. 성인. 그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노력하고 이렇게 달려갔던 거죠. 근데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면 그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루터가 봤을 땐 그것은 기만이다. 기만. 그런 의인인 채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이건 불가능하고 또 이런 길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냥 너희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쉽고 이건 완전하고 단번에 주어지는 겁니다. 성인의 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루터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근데 하나님께 주신 아주 새로운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헤엄쳐가고 막 가는데 도무지 도달할 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뭐 갑자기 니네 전부 못 가니까 내가 비행기표 하나씩 줄게 그냥 비행기 타고 와. 그 믿음인 겁니다. 루터가 보니까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여기에 주어졌는데 왜 엉뚱한 길을 자꾸 가려고 하냐 이거 왜 힘들게 그 길을 가냐 하는 거예요. 바로 루터가 발견했던 또 중세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 선물이지 선물만 받아들이면 되지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 인간과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아주 이건 그래서 원죄론이 발달해요. 물론 그 시대 그 전부터 원죄론이라는 게 있었지만 종교 개혁자처럼 원죄론을 강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왜 타락을 강조하냐면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려고 누구든 뭐예요? 어떻게든 선행을 통해서 뭔가 자기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인간의 헛된 욕망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타락을 강조합니다. 원죄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 그걸 강조하는 거죠. 절대 무력한. 산상수훈 말씀도 이렇습니다. 산상수훈 말씀도. 루터가 해석했던 방식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지키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뭐, 자기 한쪽 편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어놓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루터 해석은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뭐예요? 갈보리산을 보게 만든다 이거예요. 갈보리산. 산상수훈 앞에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면서 뭐죠? 십자가 앞에 손 들고 갑니다. 나는 도무지 지킬 수 없습니다. 단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의 이 산은 지키라는 산이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산이라는 거죠. 중세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산상수훈은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지킬 수 없으니까 구분시켜놨어요. 이건 평신도들한테는 아니고 이것은 사제들한테만 주는 계명이고 평신도들은 이렇게. 그럼 평신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성인들이 이렇게 이 성인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공로를 쌓아나와요. 잉여 공로란 말 씁니다. 잉여 공로. 잉여 공로를 쌓아놓으면 우리들은 평신도는 뭐예요? 그들의 유골이랄지 어떤 그들을 위해 경배하며 기도하면서 뭐죠? 그 잉여 공로를 일부분 가져와요. 그래서 면죄부를 한 게 바로 그런 논리로 이렇게 탄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의의 길을 성취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놀라운 어떤 의의 보따리로부터 뭐예요? 내가 일부를 뭐예요? 빌려오는 거죠. 일부를 뭐죠? 면죄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가지고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옥에 떨어져서 우리 가족들이 또 내가 떨어질까 하면 거기서 500년이 탕감을 받고 이런 식의 논리를 이렇게 펼쳐갔던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헛된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노력하지 말고 단번에 완전하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종교개혁의 오직 원리, 오직 은혜의 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루터에게서는 얼마나 이렇게 깊은 소식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루터 막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까 하다가 이만큼만 하면 그래도 뭔가 또 부족한 것 같고 막 이렇게 고민하던 그 사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게 아니었구나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온전히 갖게 되는 순간 나는 금방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게 단번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던 거죠. 여러분, 그 가난한 백성들은 면죄부를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을 어떻게 삽니까? 돈도 모자라고 해서 자기들은 겨우 어떻게 잘해봐야 그 연옥의 밑바닥에서 조금 헤어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 오직 은혜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구원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않구나. 선행이나 공로나 자격에 있지 않구나 이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느꼈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가난한데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누추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지 못하는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루터의 말은 갈 수 있다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였던 거죠. 여러분 자기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수도사가 될 수가 없죠. 또 헌신도 보일 수 없고 순례길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었고 그들에게 참 복음이었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은혜가 가지고 놀라운 그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죄성을 그래야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불가능한 걸 알아야 그냥 저는 할 수 없는 손독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냥 타락 정도만 아니고 절대 타락이라면 절대 타락. 인간 도무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칼빈의 교리를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칼빈의 여러 가지 칼빈의 교리를 5가지로 정리하는데 칼빈은 우리 개혁교회의 거의 시조 같은 분이죠. 근데 이 5가지 우리들이 어떤 믿고 있는 신앙의 근거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5가지 교리를 튤립이라고 합니다. 튤립. 영어권에서는 이제 그 첫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5가지 TULIP 해가지고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그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첫 번째 교훈, 인간의 전적 부패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선행과 네 노력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잘생겨서, 네가 어떤 도덕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네가 어떤 뭔가 수사라서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 모든 인간을 향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택하신 자만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은혜를 베푸신 거지 모두에게 만인 구원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이 구원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내가 선택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붙으신다 이겁니다. 평생도록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이 칼빈의 교리고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어떤 핵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한한 은혜죠.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들에게는 은혜의 교리는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마치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죠. 청교도들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막 지옥불이 확 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거미를 손아래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기만 하면 그냥 불에 타 죽습니다. 바로 인간이 그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거미와 같은 존재고 무기력한 존재고 지금 막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존재인데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곤고한 그런 인생들인데 벌벌 떠는 인생들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이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중세사회에 하나의 빛을 던져준 겁니다. 새로운 빛, 구원의 빛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줬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이 문제는 오직 은혜가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항상 이런 거죠. 인간은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죄로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원죄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여러분 창세 전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냥 도무지 내 안에서는 선의 가능성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원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원죄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의 교리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냥 우리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본적인 하나의 시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언제 발현할지 모릅니다. 항상 인간은 죄의 덩어리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지 내 능력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항상 죄가 항상 이렇게 있어도 언제 발현할지 항상 조심하고 뭔가 이렇게 경계해야 될, 청교도들처럼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인간이 하는 것, 인간이 하는 행동들은 모두 돋보기나 현미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동기들이 좋지 않거든요. 인간 그대로 놔두면 항상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까마요. 청교도나 우리 개신교에서 또 원죄로 중요하면서 바로 인간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우리 한반도, 우리 이 조선이라는 땅,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 조선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온갖 어둠과 마귀가 득실을 거린 그런 땅이죠. 그런 시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뭐요? 온갖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져온 자연적인 선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불가능. 이게 그런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떤 이게 자연적인 선이랄지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가 엄청 심해요. 이쪽은 빛의 영역이고 뭐요? 이쪽은 완전히 어둠과 마귀의 자식. 이게 너무나 심각한. 그러니까 뭐 타종교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죠. 거기는 절대 구원이 없는 이런 식의 우리들이 어떤 인간을 바라본 시각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임에는 같이 어울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항상 이런 게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복음적이라는 거에 들어가야 안심을. 동창회 여러분 함부로 못 가요. 편해. 왜냐하면 동창회는 이런 마귀 집단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욕망과 탐욕. 여러분이 동창회에 그래도 여러분 편하게 가려면은 복음주의적 무슨 암흑의 동문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기독교적 암흑의 동문회 이렇게 돼야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뭐 그냥 여러분은 뭐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어떤 종교 개혁이나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반 세상 모임과 연대하는 것, 연대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항상 동기가 불순해요. 우리가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운동 같은 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80년대, 90년대에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항상 기본적인 도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도 창조, 타락, 구속 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창타구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론이 어떤 그 제도나 뭔가 이것을 만들려면 항상 창조, 타락, 구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었던 모든 이론들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류가 만들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나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같이 연대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경계와 의심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자꾸 과학과 문화로부터 소외가 돼요. 과학과 문화로부터. 그쪽은 막 안 믿는 크리스찬들이 득식을 하는 그런 곳이고, 그 속에서 만들었던 과학이나 문화나 사상이라는 것은 위험스레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립화하는 길을 갔던 게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물론 인간이 이런 면을 저는 인정을 하긴 합니다. 인간이 어떤 자기의 노력과 선을 통해서 내가 절대적인 어떤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성서의 절대 무능력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꼭 구원과 관련되지 않지만 뭔가 그 희미한 빛을 찾아가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희미한 빛을 찾아가면서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마치 동방박사가 별을 찾아서 메시아를 찾아오듯이, 이방인님 동방박사가, 점성술사인 동방박사가 그 희미한 빛을 찾아서 뭔가 거기에 진리에 가까이 이르듯이 그 인정, 그게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거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종교개혁의 이 원죄론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그걸 차단시키는 거죠. 이건 도무지 불가능해 이거죠. 우리는 희미한 빛이 아니고 아주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는데 그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전부 오류예요. 모두 거짓이고 이런 거죠. 항상 까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직 은혜란 말은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떤 한량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너희가 지킬 수 없으니까 뭐요? 니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믿음이라는 이런 쉽고 뭔가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냥 우린 손 벌려 그 앞에 나가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한량없는 사랑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한량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죄를 얘기했을 뿐인데 오히려 원죄로에 더 주목하고 있죠. 원죄를 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죄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돋보이기 하나의 배경과 같은 겁니다. 배경과 같은 거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오히려 배경을 더 주목하고 있고, 오히려 뭐예요? 배경이 뭐예요? 이 주인공인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한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를 결정하지 않았나.
제가 가끔 들은 예지만 그 왕비가 된 창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표현한 게 창녀는 왕비가 될 수가 없죠. 그 능력으로나 뭐나. 근데 왕비가 됐어요. 이게 은혜죠. 어느 날 왕이 너 자격, 과거 그 모든 거 보지 않고 널 그냥 존귀한 존재로 나 왕비 삼겠다 해서 우리가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된 사람이 자기가 베푸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기막히고 너무나 감사해서 항상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어요. 저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이렇게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라고 얘기 다 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제 창녀였다며, 제 창녀였다. 제 과거가 이랬다 이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은혜 때문에 인간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시할 때 그 느낌이 바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강조점 타락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은혜에 있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제목을 제대로 정한 건가, 이야기의 그 비유에 그 좀 의문시됩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하게 되면 탕자의 그 과거나 탕자 자체가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텔리케라는 사람은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이 사람은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오히려 아버지께 무리하게 행했고 아버지가 준 재산 다 허랑방탕에 다 썼지만 뭐죠?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탓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고 오니까 환영하고 잔치하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복권해주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아버지죠. 그게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그 주제는 바로 그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탕자인데 쟨 죽일 놈인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대, 환영받았대.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게 사실은 형입니다, 형. 탕자의 돌아온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는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탕자의 얘기였고 또 하나는 형의 얘기입니다. 집안에 있던 형. 집안에 있는 형은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탕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자기 동생이란 말도 안 써요. 내 동생이란 말도 안 씁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어떻게, 이거죠? 그는 여전히 동생의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기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죠, 사랑. 우리는 거기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그런데 이런 은혜와 사랑은 제껴두고 우리의 과거랄지, 너는 은혜 받았는데 어떤 상태에서 뭔가 조건이 되는가, 아직도 이걸 따지고 있다면은 아닌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가 의심과 경계에서 이제는 좀 사랑과 포용으로 좀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 그게 기독교가 가지고 하는 그 배타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종교의 500주년 맞으면서 우리들이 다른 세상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인간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그 배타성. 지금 한국교회 앙케이트 조사할 때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가 이제 어떤 부도덕한 어떤 그런 삶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배타적인 거예요. 꼭 지네만 옳다는 겁니다. 지네만 막 그냥 옳다는 이 태도. 이 태도의 근원에 뭐가 있을까? 저는 이 오직 은혜에 대한 그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주는 은혜는 정말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왜 값없이 주십니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겁니다. 마치 물과 공기처럼. 물과 공기는 물론 요즘 물은 사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근본적으로 물과 공기는 공짜예요. 이거 없으면 사람 죽으니까. 공기는 없으면 그냥 몇 분 만에 그냥 죽어버리니까요. 물과 공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주는 겁니다. 이거 값 매긴다면 얼마만큼 값을 매겨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값없이 주니까 우리는 너무 값싸게 여겨요. 그래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들이 지금
개신교가 맞고 있는 그 위기 중에 하나가 이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럼 굉장히 비싼 거고 존귀한 건데 너무 비싸서 그냥 준 건데 이걸 너무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은혜를 귀하게 얻으려는 싸움이다. 값진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억지로 내맡기는 죄의 용서요, 위로요, 성만찬이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은혜가 값싼 은혜다. 순종이 없는 은혜, 따름이 없는 은혜, 이거죠. 이게 값싼 은혜다.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좀 망하게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은혜가 이거 값싸지 않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비싸게 여러분을, 값비싼 대가를 치른지 몰라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 아들도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막 탄식하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아픔 속에서 주어진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결코 하나님께서 싼 게 아니에요. 값싼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막 싸구려. 그래서 막 제가 비행기표 얘기했지만 갑자기 이 자리에서 막 갑자기 죄인이나 아무나 구원받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식으로 막 내가 한 번 믿으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나 구원은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고 뭔가 죄를 짓고 나서도 결국 양심의 고통도 못 느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이렇게 막 싸구려식으로 이렇게 우리 용서에 남발하는 그런 면죄부냐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네포가 썼던 그 예화인데 키르케고도 이런 예화를 썼습니다. 이런 예화를 써요. 이걸 마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괴테가 썼던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죠. 파우스트가 책이 있는데 파우스트 박사가 첫 장면을 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과학도 해보고 뭔가 철학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가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얻은 결론이 이런 거였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죠. 내가 제대로 아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파우스트 박사 인생의 결론인 겁니다.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불교식은 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우스트는 그게 진리였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대학교 갓 들어온 신입생, 청년이 파우스트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딱 읽고 나서 자기도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더니, 세상에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같은 말입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은 파우스가 인생에 자기가 깨달은 진리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 뭐죠? 그냥 청년의 이 말은 교만일 수가 있어요. 청년의 이 말은 기만일 수도 있어요. 자기 모르면서 하는 말일 수가 있어요. 아는 체 하는 말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벼락의 앞에서 두려워하고 오랫동안 고행과 고해성사를 하고 또 비텐베르크 그 속에서 고탑에서 성경과 씨름하면서 얻었던 오직 은혜구나 이거죠. 하나님 갚아준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 말하고 세례받아가지고 갑자기 세례받은 청년이 오직 은혜입니다 이 말이 같겠습니까? 같진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까지 그 과정이 생략되고 그게 하나의 전제가 되어버리면 안 되죠. 은혜는 어떻게 보면 결과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이건 아니구나 이거죠. 우리들이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는 과정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값비싼 거죠. 굉장히. 왜냐하면 내가 고생 끝에 얻은 겁니다. 고생 끝에. 인간의 구원이랑 인간의 소망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지 않구나 이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보네포의 말인데 은혜에 의해서 순종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순종이 은혜에서 시작된다 이거죠. 올바른 순종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아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은혜는 뭐요? 올바른 순종의 시작이다. 전
그 왕과 창녀의 왕비가 된 창녀, 그걸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왕비가 된 창녀는 뭐예요? 이게 이 사람은 왕비가 됐습니다. 이제 뭐 은혜로 받은 거죠. 그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러면 왕비가 됐으면 왕비답게 살아야 돼요. 이제 옛날처럼 뭐죠? 창녀 때의 생활, 그 즐거움,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죠. 왕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터가 표현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는 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럼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놀라운 그 사랑이 넘치니까 뭐예요? 난 은혜로 너무 충만히 받았어요. 충만히 받으니까 뭐예요? 나눠주는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수도원을 뛰쳐나왔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는 뭐 성결이나 경건의 삶 뭐 이런 것들 그냥 포기해도 되는 건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선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백병전이 되었다. 그렇죠? 예수를 좇는 일을 이제 세속생활 중심에 세워놓았다 표현했습니다. 수도원에서만 그냥 한 곳에서만 전투하던 이게 뭐예요? 부분적인 전투가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백병전이라 백병전. 나는 내 직업 현장 속에서 모든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뭐죠? 이제 백병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 땅이 수도원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이 수도원. 전에는 그냥 고립된 그 산속에서만, 광야에서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뭐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이죠. 싸움. 왜? 구원받기 위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에 따른 합당한 어떤 태도와 우리 행동과 위험이 필요해요. 위험. 이제 너는 왕비야 이거죠. 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죠. 그렇다면 과거의 삶 삼지 말고 너 이제 새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윤리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행해야 될 그 당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따라서 합당한 순종하는 저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